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요소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아마 돈과 건강일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근린공원을 찾거나 한강을 나가보거나 그때 운동하는 남녀노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현대인들이 돈에 대한 집착은 남녀노소 연령에 어떤 차별이 없을 만큼 그 집착이 대단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 중에 1이라면 돈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이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 100세를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웬만하면 여름 휴가를 다 가고 그것도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여행을 자주자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의 유효기간이 대단히 가변적이고 짧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을 애써서 벌어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건강하지만 돈이 없어서 변변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선 태반이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많이 이렇게 연장됐다 할지라도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노쇠와 질병과 죽음은 그 어떤 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현재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육신의 감각이 주가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감각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세상을 어김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생존 경쟁에 대단히 치열한 그런 연장 속에서 육신의 감각을 배제하고 영의 감각으로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이 두 영역 가운데 매일매일 한 부분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각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육신의 피로가 따르고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가 세상과 연결되면서 극대화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어김없이 채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육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영을 따라
영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참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고 이 부분에 정의를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앞에 테라스에 두 여성이 예쁜 하얀 개를 그 뜨거운 날씨에 테라스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 눈이 좀 의심스러울 만큼이요. 부채질을 하는데 자신들에게 부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이 부채질을 해주고 있더군요. 개에게. 야,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개가 더울까? 덥겠죠.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 개에게 부채질을 해줄까?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부채질을 해줄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아니죠. 개는 그냥 땅에서 뒹굴며 좀 더럽게 커야 되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영의 중심에서 영의 감각으로 기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육을 중심에서 육의 기능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육신 중심으로 육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영이 중심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영 가는데 육심이 따라가도록 육신 가는데 영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간의 영이 반응하면서 그 영이 인간의 그런 자기의 어떤 마음과 육신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활용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인생들이 당연하게 살아야 될 인생의 원리요,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삶이며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에요. 개는 부채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무슨 의미냐면 이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중심으로 창조된 자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영이 인간을 주도할 때는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영이 인간을 주도할 때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라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니 안 드리니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주도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영이 죽고 육신이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서 육신의 그런 생각이 주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동반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던 영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떠나 육이 주도하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들이 악한 영, 악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인간을 파멸을 끌고 가는 그 영을 따라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연출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자동차, 새 자동차를 사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룸에다 실타를 걸든가 명태를 걸든가, 또 밖에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한다든가, 변속기에다가 염주를 끼든가, 전부 그런 행위거든요. 실컷 돼지를 길러서 잡아먹고 돼지 머리를 또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산에다 절을 하고, 강에다 절을 하고, 바위에다 절을 하고, 이런 인생으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전부 거기에다 절을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잘 되도록, 복받도록,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거든요. 그러나 악한 영은 인간을 절대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버리고, 세상 것을 주면서 영원한 것을 빼앗아버리고. 지금 보십시오.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연세 많으신, 그냥 오늘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과거, 그야말로 일장춘몽이라. 별을 날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겠고,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겠고, 많은 영광을 누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곧 죽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 7, 80년 살아가면서 거기에 온통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가 전력 투기해서 과연 얻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전락됐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로 전락됐어요. 그저 육신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감각으로 충만해서 그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결국 육신도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이력서요, 인생의 결론이에요. 더 이상 이하도 아니죠. 자, 이런 인생으로 생명의 길이 없고 인생에 답이 없는 죄인들을 죽은 영을 살리고 영의 감각을 계속해서 예민하게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영의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적인 것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요. 순전히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들을 감사하게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늙고 병들지 않은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 안에, 육신 안에 영을 감추시고 육신 안에 신성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낸 인생들을 영으로 충만한, 영의 감각으로 예민하고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이면 죽음, 고난이면 고난, 수치면 수치에 전혀 그 부분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셔서 죽은 인생들을 살려내시더니, 살려낸 인생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과 말씀으로 인생들을 영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육신적인 것을 실물 교훈으로 들어서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뺏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로 뭐 떡 만들어 먹으라, 나에게 뭐 절을 하라, 뭐 뛰어내려봐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육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영으로 대항하셨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육의 감각을 초월하여서 살아야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66권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의 기능에서 영의 기능으로, 육의 성공에서 영의 성공으로, 육의 행복에서 영의 행복으로, 육의 기쁨에서 영의 기쁨으로, 육의 어떤 그런 승리에서 영의 승리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바뀌어지도록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길로 밀어붙이시거든요.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요. 자, 믿음은 육체의 그런 어떤 기능과 감각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지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이 있다. 천국을 봤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초월을 해요. 뭐 한 단계, 두 단계 초월하는 게 아니라 뭐 초월할 만큼 엄청난 단계를 초월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지만 동일하게 백반을 먹고 동일하게 하루 세 끼를 먹고 동일하게 잠을 자야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냐. 똑같이 돈을 벌지만 육신의 어떤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영이 움직이는데 도구입니다. 영이 활동하는데 도구입니다. 영이 사는 데 집이란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세상에 돈을 벌어야 되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마음껏 이슬세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거죠.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극대극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어요. 생명과 사망,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완전히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이거든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육이 아무리 두려워해도 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100% 육입니다. 100% 육이에요. 영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완전 육덩이네? 육중심이네? 영은 두려워하지 않거든. 영은 지배한단 말입니다. 영은 다스리는 거예요. 영은 장악을 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육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확하죠. 성경이 아주 확실하죠. 육신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영은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감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감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은 이 부분에 굉장히 단호합니다. 육신의 어떤 생각과 육신의 어떤 그런 이론과 그런 논지가 끼어들 틈을 전혀 주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불신은 100%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심으로 살까? 어떻게 좀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편하게 살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까? 순전히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이죠. 즉 육체로 보고 듣고 맛보고 이 오감으로 그냥 맛집 있으면 그냥 몇십 킬로라도 달려가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육신 중심으로 근거리는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밥을 산다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주 육신으로 충만한 겁니다. 육신으로. 기독교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영의 행보예요. 신령한 겁니다. 육신의 감각을, 육신을 잊고 있고 육신의 어떤 그 피로를 채우며 살지만은 사실상은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피로를 초월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모든 기능들을 다스리며 지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너는 나의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전 것은 뭐냐면 육신 중심, 육신의 감각 중심으로 사는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면이라. 이런 모토로, 이런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좌우명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보는 게 믿는 겁니다. 봐야 믿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봐요. 마르다에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데 뭔 그리 말이 많어? 내가 살린다는데 내 영으로, 내 신령한 영으로, 나의 완전성으로 죽은 육신 하나 살려는 게 어렵겠니? 돌로 아브라함 자손을 못 만들겠니? 무예수를 창조하지 못하겠니? 왜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려고, 내 안에 신성 계심을 알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구주로 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게 만든 거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똑같은 의미.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육의 감각으로, 육의 기능으로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의 감각, 영의 기능으로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적인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육신을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돈 많은 교회입니다. 타락성이 아주 강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감각을 초월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왜? 뱃사람들이 많아, 선조들이 많아, 고기 많이 잡힌 나는 돈 많이 벌어, 술판이 벌어져. 그 집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집들이 호황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일날이면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를 와요. 안 그런 척하고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그 나갔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교회 안에 서서히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 참으로 초월하기가 쉽지 않죠. 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만난 사람들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에 자기들이 못 가지던 내언과 나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때 성령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를 하시죠. 이 도덕적인 방정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육신의 감각으로 살지 말라, 보이는 감각으로 살지 말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감각, 영의 감각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고린도서 1장에서 13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거기에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돼요. 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의 감각에서 영의 감각으로, 세상에 그런 자유분방한 감각에서 믿음의 감각으로 서서히 변화되며 바꿔지면서 교회가 한 부분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몰라요. 죽음 이편 세상을 붙잡고 이 안에서 성공하고, 이 안에서 출세하고, 이 안에서 자기 영역을 넓히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세상 성공, 세상 출세입니다. 신문을 보면 매일 부고가 뜹니다.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엊그제 연보연 전 서울시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셨네. 얼마 안에서 우리도 다 떠나가죠. 지금 현대인들이 돈, 소위 명예, 권세, 거기다 건강까지 받쳐주면은, 정말 대단한 삶이다. 한때 목사님들이 강원도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강원도 연안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 요트만 쫙 모아놨더라고. 그 옆에 요트 공장도 있고. 목사님 눈이 휘둥, 저거 한번 타보면 좋겠다. 천국 가면 요트가 있을까요, 없을까? 천국에는 전등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밤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질병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해하는 게 없대요. 도로가 다 금으로 깔려있네. 생전 보지 못한 그런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렇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은. 그 재벌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돈이 당신에게 행복을 주었냐고, 그 높은 자리에 당신에게 어떤 안위와 평안을 주었냐고. 내가 한 번도 잠을 제대로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고. 이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우리 그냥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있었냐. 그런 자존감 있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영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너무 많은 교회가 휩쓸려 가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토요일자 국민리버에서는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맞죠? 역사하시죠.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강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예배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소위 우리 선조들이 예배 드리다가 목숨을 잃은 선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 앞에 어떤 뉘앙스로 어떤 중심으로 설 수 있겠어요? 부끄러울 뿐이지. 그들이 그럴 거 아닌가? 이만한 일은 너희 믿음이 꼬리를 감추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희 믿음. 그렇게 육신의 생명이 두려우니?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아무리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며 영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는 사실상 저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 저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됐구나. 저 돈 때문에 저 어떤 자그마한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감각으로 세상 살다가 쓰러져가는 저 인생들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야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 만약 부러워진다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전도를 당하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의 성취가 되며 기도가 응답되어서 부분들이 간증으로 말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요셉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믿는 자들이 영의 감각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증거가 기준이 되어서 저들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어 육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아예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시고 그를 떠나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통제하시면서 성령께서 감동, 인도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역사를 주관해서 역사 속에, 영의 역사 속에 그 인생을 걸어가도록 의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걸음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의 감각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 계속 성경은 영을 강조해요. 성령. 거듭난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도 우리를 도우라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바울은 거기서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게 얼마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왜 우리가 이 마게도냐로 가느냐? 우리는 아시아로 간다.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선교자는 아프리카다. 누가 말해 나는 아프리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가 보내시는 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그 감각의 기능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이 대단한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어떤 그런 물질이 걸려도 믿음의 이배가 되고 성령이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노할 수 있는,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내 목숨이 끝나나니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왕 앞에서도 자기 어떤 건 직위와 생명을 걸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길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이면 사자굴이 된다 할지라도 불속 강속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사람으로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영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영원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이 짧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살아가야 돼. 자신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의 감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감각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영의 감각으로 살아야 돼. 영의 감각으로 보여줘야 믿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이 도마가요 대단히 믿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하니까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나봐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나는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여기는데 아무도 여기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요. 자, 만져보는 게 그건 뭐 육신의 감각 아닙니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오늘 예수님이 덕하니 부활하사 영으로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도마를 끄집어내시더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말하면 야 도마야, 너 날 본 거로 야 만져봐. 손바닥 만져봐. 못자국 확인해봐.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이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더 복되다. 육신을 확인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확인이지. 그건 불신자도 믿을 수 있어.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영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영의 감각으로 살아갈 사람이 왜 육신의 감각을 확인하려고 하냐.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육신의 증거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부 수십 번 해놓고 또 증거 달래. 어떤 증거를 주랴. 이만큼 줬으면 대체 또 어떤 증거를 주랴. 사실 뭐 육신의 증거도 주신 거죠. 저는 한 번도 내가 숨을 쉰다고 의식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쉬었지. 그래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숨쉬게 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질병 속에서 보호하셨고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그것마저도 은혜잖아요. 은혜. 왜 육신을 살게 하시죠? 믿음으로 살라고, 영의 감각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육신을 살게 하시고, 거기다 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거기다 세상을 붙여주시더라 이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안 보여주셔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볼수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육신의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실제 하는 사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줄 알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고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어련히 하셨어야.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증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갔더니 증거를 주시는 거죠. 증거를 주시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5년만 기다리래. 와, 5년 기다리면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5년이면 그때 돈 더 들어갈 때인데. 그래, 감사하죠. 고맙죠. 그렇게 고백하는 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5년 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 들으니 행복했어요. 얘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참 그 마음을 받으니 기쁘고 감사하죠.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효도하고 엄마를 효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들으면 말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런 의도가 감사하구나. 참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다양한 사건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 바이러스가 끝까지 이렇게 계속 확진된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물리적인 감각적인 어떤 증거, 나타난 증거가 없어도 이 증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영의 감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몇 바퀴 굴러서 넘어져서 살아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아무 사고 없이 살아나는 더 큰 응답으로 여기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어떤 기득권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의 권위 아래에 두고 걸음걸음 그렇게 다소곳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고 가이드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영적인 실제를 알게 하고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저지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새길수록, 말씀을 순종할수록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주 세밀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까지도 걸러낼 수 있고, 작은 죄도 신앙 양심에 걸려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노선으로, 말씀의 그 노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이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말씀이 계시. 이 안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갈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영의 감각으로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